이제 한 50분 하면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초대교회사 배울 때 교회 회의들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가지고 제가 샘플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카톨릭 쪽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료들으니까 하나님 아니고 하느님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카톨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다. 카톨릭은 고대 카톨릭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 카톨릭은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카톨릭은 이단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회의도 초대교회 교회 회의는 받아들입니다. 즉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한 7세기까지 보면 그래도 문제도 좀 있지만 그래도 7세기 때까지 그 교회 회의는 상당히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히 건전한 교회 회의다. 근데 8세기, 9세기, 10세기, 11, 12, 13 현재 20세기까지 넘어온 이 교회 산업에서 나타난 교회 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다 이단이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까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보면 트렌트 종교회의와 바티칸 회의의 결정. 트렌트 종교회의는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무수히 얘기했어요. 윤리적인 그 자체를 바꾸는 갱신운동은 좋다. 그런데 교리적인 갱신운동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갱신운동을 했으면 그뒤에 300년 동안 교회회의가 없었다. 이런 데서 천주교의 철저한 반대 세계를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이것이 종교 계획사에 떠나와. 트렌트 종교회는 종교 계획사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6페이지 가서 4번으로 넘어가지고 이제 카톨릭 교회의 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에 넘어가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적 특성 요건 알아야 돼. 이거 천주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유일성. 로마 교회 천주교는 단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다.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단일성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없다. 카톨릭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지 카톨릭 교회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잘못됐어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인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지닌 사도성을 지닌 교회다. 사도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대 교회 교황이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쭉 2대, 3대, 4대, 4대 지금까지 쭉 연결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신앙의 사도의 사도권을 계승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만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다른 건 사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 거룩한 것은 영어로 로만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교회가 성례와 미사와 선행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자, 교회가 성례, 미사, 선행 이것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거룩성은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소위 예배하고 선행을 하며 성례의식을 하는데도 거룩하지 못하다. 그럼 성례를 했다고 다 거룩하냐? 성례를 해도 악한 사람은 안 해. 이단을 또 성례해. 예배? 신천지도 드려. 그렇다고 거룩해진 거 아니야. 선행? 안상홍적인 선행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해. 그 사람들은 막 시궁창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아주 더러운 오물 다 주워내고 심지어 무안 같은 데 양파가 그런데 양파 뽑으면 자기들이 와서 돈 안 받고 다 뽑아줘.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봉사상을 거기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공인나라는 봉사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일반 교회 다 타락했잖아. 전부 다 요거도 먹잖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선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행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참교회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얻어놨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영리 집단이라게. 그런데 뭘 하냐면 한국어를 가르쳐.
여러 나라 사람들, 베트남 사람,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 그 다음에 또 태국 사람, 그 다음에 또 방글라데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가르쳐.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거기서 쭉 보니까 대문자로 딱 말하고 써있어요. 찾아봤더니 세계 무슨 선교회다. 이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돈이 있어서 여자들이 한 3명이 하거든? 3명이 한데 얼마나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게 중요하게 그냥 우리 교회가 처음에 했다가 놓쳐서 두 번째 밀고 들어가려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3천만 원을 줘도 안 물었어. 이러고 하고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한다. 아니 명리적인 것도 아니고 비영리적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간데 비영리적인 것들을 오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단 사입이 아니없어.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봉사를 잘한다. 이렇다고도 안 돼. 천주교 봉사 많이 해 진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어려운 일들과 함께 있잖아. 그렇다고 교회가 거룩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이 미사를 드린다든지 선회를 한다든지 또 성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거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거룩성 자체가 잘못됐다. 세 번째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천주교의 교리에서 한층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교황의 권위와 직결돼요. 천주교는 바로 교황의 중단 없는 개통을 통해서 천주교는 사도성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베드로 다음에 누구고 베드로 다음에 누구고 해가지고 현재 교황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로마 천주교만 참교회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사도의 계승,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른 교회다. 그래서 사도권 계승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계승 아니에요. 이건 어디냐면 중간에 만들어진 중간에. 아까도 봤죠. 가톨릭이란 언제 나오냐면 3세기 때 만들어졌다 했죠. 만약에 계승을 하려면 누구도 돼야 되죠. 베드로 다음에 또 누구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었다. 천국의 열쇠권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도권을 줬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줬다. 그 권세를 누가 교황이 받았다. 그리고 그 교황이 지금 전수돼서 지금도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교황한테 있다. 맞아? 안 맞아. 왜 그러냐면 그 천국의 열쇠는 키가 아니야. 이런 키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한 것이지 베드로가 단독적으로 고백해가지고 그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이렇게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 말은 오늘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믿으면 된다는 뜻이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은 누구의 후계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비복음이야?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의 고백이고 이걸 대표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다 이런 의미지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돼서 교회를 세워라 이런 뜻은 아니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영웅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성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공동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형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능 교회로 발견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 교회 공동성은 교황의 머리다. 교황을 머리로 하는 공동성이다. 자,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게 공동성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 이게 천주교의 공동성이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이단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몸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황이 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황에 속한 몸들이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건 교황교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공동성, 이거 틀려. 그 다음에 무호성이에요. 무호성이란 건 뭐냐면 교황의 가톨릭의 두 가지 무호를 말하는데 성경이 무호하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건 맞아. 천주교에서 성경이 무호하다. 이 말은 맞아. 잘못된 것은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무호하다. 교회가 무호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지. 교황이 무호하다. 맞아요? 교회에서 회의한 거 다 안 맞은 거 이단 천지야. 왜 무호해? 교황들 중에서도 3명이나 이단이야. 교황도 천당에도 못 갈 교황들도 많아. 한 집안에 어머니하고 한 교황이 어머니하고 살고, 그 다음에 큰딸하고 살고, 그 다음에 큰딸이 마음에 안 드니까 큰딸 가서 교황 보내고, 그 다음에 작은 딸하고 또 살고. 이건 뭐 괴판이지, 거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교황 있어. 이번은 뭐 더 잔인한 교황도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교황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아니에요. 성경만 무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무호하니 교황이 무호하거나 교회가 무호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호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경 해석도 무호하다. 맞아? 이거 왜 무서운 말이지? 성경을 해석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을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해석할 수 있어. 그러나 이단은 안 되지, 해석이. 그러면 각자 은혜를 받아 안 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잖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성경 말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 안에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 안 깨달아? 그러면 은혜야. 근데 이렇게 말해. 개인이 성경에서 못해. 신학자도 못해. 교황청에서 딱 해석해줘야 그것을 신학교가 가르쳐. 무슨 일이 들어가면 교황청에서 해석을 해야 돼. 교황청의 해석만 성경 해석자야. 그런데 성경 해석자는 교황청일까 성령일까? 성령이시잖아.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무호하다는 건 성경이 무호하다는 건 좋아. 근데 성경 해석권을 교황청에서 가지고 있고 교황의 해석만 성경 해석이 맞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무호성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870년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의 신앙으로 도덕적으로 무호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권위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아니 이런 데가 어디가 있대. 자, 보세요. 교황이 무호해요 신앙적으로? 아니요. 교황도 우리가 똑같은 죄질 것도 음란하고 악한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황이 또 도덕적으로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바티칸에 1961년 2년도에 한 회의에서 교황 무호서를 부인했지.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호해. 이거 맞아? 근데 교회 무호하지 않아. 교회 결정 무호하지 않아. 그 다음에 교황도 무호하지 않아. 교황이 가르치는 것도 무호하지 않아. 교황이 교황청에서 성경 해석도 무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단 무엇만 맞아? 성경만 무호한데 문제는 뭐냐? 성경조차도 교회가 무호하다 해야지 성경이 무호해진다. 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크냐 교회가 크냐 그러면 뭐이 더 크다고 하겠어. 그러면 우리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지.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 성경 떠나면 교회 아니죠. 맞죠? 그런데 개신 천주교는 안 그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나왔어. 그러므로 성경이 위에냐 교회가 위에냐 그러면 교회가 위에다. 더 다르면 교회의 결정이 성경이 맞다 해줘야 성경이 맞는 것이다. 엉터리지.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경을 낳은 어머니가 교회다. 성경은 뭐냐? 교회가 낳은 아들이다.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수많은 천주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영적인 암흑에 갇혀 있어요. 영들의 암흑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개척교회라도 감사하고 교회가 크거나 작은 교회 다녀도 우리는 감사해요. 통일성. 시작. 로마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성직자와 평신자들의 계급제도에 의해서 외적인 정치적 통일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부나 누가 하나가 나서 나 교황 주장한 거 나 안 맞소, 나 안 따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건 완전히 그날부로 끝나버려. 너무나 유명한 사람도 못 자르게 돼. 근데 그 사람은 변방에서 놀아. 쓰지를 않아.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갑자기 신부가 있다가 하는 말이 나 추기경 출마하겠어 라고 한다면 되겠어? 주교도 아니고 대주교도 아닌 그가 갑자기 사제 신부가 나 추기경이 되겠어. 더구나 내 교황도 되겠어. 그럼 되겠어? 이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빡빡 따라들으면 그건 실제 죽일는지도 몰라. 어떻게 되냐? 천주교는 감춰져 있어. 모든 행위가 감춰져 있어. 우리 개신교는 얼마나 드러나 버렸냐 그러면 목사가 기침소리 한 것까지 다 들려버려. 목사 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들려. 목사 집에 자식들이 하나는 담배 피우고 안 피우는 것까지 다 온 교회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목사는 괴로워. 성도들의 숫자는 목사의 그 시어머니 숫자야. 그것만 한 줄 알아? 오직에서 목사집 개도 개 노릇하기가 힘들대. 목사집 개가 물으면 뭐라고 하면 저 목사 닮아가지고 싸웠다 그러고, 목사 개가 짖으면 저 목사 닮아가지고 짖는다고. 목사집 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집 자식들이 잘못하면 빗나가기 쉬워. 다른 데로 나가버리기가 쉬워. 왜냐? 저것들은 깨끗하지도 않은데 지가 볼 때는. 근데 지금만은 지가 아빠를 욕하지? 그러면 좋겠어? 또 엄마 아빠 비리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하면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좀 잘못된 부분도 알아. 그러니까 목사 자식들이 잘못하면 이거 참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목사 자식들이 자식이 목사가 됐다 그래서 성공한 그래.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목사수 받았거든요. 목사 돼요. 근데 이번에 수원에 부임하게 이번에 그 공동회에 통과돼가지고 지난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올라가요. 수원으로 부산에서 부목사다 이제 교회마다 올라가요. 자, 뭐라고 말하냐? 박 목사 집에 아들이 목사가 된 자체만 해도 승리고 영광이라고. 목사 집에서 목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사 집에서 목사가 나온 건 대단한 축복.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가톨릭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 정치성을 가지고 있어. 추기경,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서열 중심으로 해서 계급 사회가 돼 있고 통일성이 돼 있지 여기서 이타적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나 개신교는 안 그래.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냐면 서로 연합을 해야 안 해? 연합을 해야 돼요. 자, 목사하고 성도하고 연합돼야 돼, 안 돼? 돼야 돼. 성도끼리 연합돼야 돼, 안 돼? 연합돼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지녀. 만약에 계급이 존재한다 그러면 통일성이 안 되죠.
야 나를 따라 안 따르면 죽어. 이렇게 말할 건데. 근데 오늘 잘못하면 뭐 목사 된 사람들이 잘못하면 계급을 하라. 그리고 교회 직분을 계급을 하라. 우리 장로도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하면 뭐 자기가 교회를 지시하고 다녀.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야. 장로님 그거 저가 저한테만 하세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한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지 장로한테 통제를 당하고 목사한테 통제를 당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권세도 없어요? 요래. 무슨 교회가 뭐 권세야?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봉사예요. 봉사. 교회 지금 목사나 성도나 다 봉사직이에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물을 때 이렇게 말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 어느 교회에 신고하고 계십니까?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교회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섬기는 교회. 예수님도 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직분은 오늘 계급직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 봉사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봉사다. 나도 봉사도 똑같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봉사직에서 관장한다는 것에서 모든 교회를 다 봐야 되고 다스리고 리더에 나가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래야 되죠. 가톨릭 신학의 원리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만 외경과 가경을 받아들여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는 원래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아서 66권이었어.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트런트 종교가 나왔죠. 트런트 종교기에 천주교가 개신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외경을 7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아니라 7 더하면 뭐지? 46권? 예. 구약 성경을 39권에다가 외경을 가서 성경이 될 수 없는 외경을 갖다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7권을 포함시켜버렸어. 근데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 왜? 이단이야. 내용 이거예요. 자살자를 찬양해. 그런 것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들였어. 또 뭐라고 하면 생선관을 물에다가 생선관을 달여 먹으면 귀신이 나간다. 무슨 약초요? 여러분 생선관을 달여서 먹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100개도 더 달아 먹겠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불일치를 가져오고 교리적으로 불일치를 가져오는 이 예경들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참고는 하고 그 다음에 가경 같은 건 아니 가짜니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인정을 하지만 성경 속에 딱 말씀보다 뭘 끌어들였냐 그러니까 외경이나 그 다음에 또 교회의 권위를 성경 속에 딱 끌어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만 외경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다. 천주교는 이단이다. 두 번째,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과 공덕이다. 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다 천당 갈까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학우원님은 세례 받으면 천당 가요? 예, 세례 받아 천국 가려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야. 그러면 세례 못 받고 죽은 오른편 가면 지옥 가겠어요? 그건 잘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게요. 다시 말하면 천주교는 천국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니까 세례가 천국 가는 조건이 돼. 그런데 그거야 아니야. 우리는 천국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세례를 주잖아. 안 믿는데 세례 안 주잖아. 말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으니까. 믿음의 확인으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탄생을 믿습니까?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위에 합격을 하면 그 믿음의 진실한 증표로서 세례를 줘. 아버지는 믿으면 간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이 구원받은 증표로서 합격증 하듯이 천국에 합격증 천국 갈 수 있어 하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천국 세례는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야. 진짜 다 받아야 되지. 받아야 되죠. 예수님도 받았고 예.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지 권찰도 주고 집사도 주고 성가대 온다고 교사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그렇잖아요. 세례 안 받으면 신학교도 못 가잖아.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천국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 주님의 은혜로 가. 인간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간 거 아니야. 근데 천주교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과 공덕으로 삼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냐 분명히. 그 다음 7페이지로 가서 만민제사직을 부인하고 천주교의 사조의 중보기도 고해성사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전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같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죄를 고해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 그 찢어버렸어.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만인이 제사장이야. 이제 제사장 필요 없어. 이 말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죄 용서해 준답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제 기도 아니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회개하니까 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는 것처럼 오늘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 받아. 내가 목사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사함 받는 거 아니야. 신부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사함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악용돼. 이거 악용된다고. 왜냐하면 로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해라겠어.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죄를 고하고 성도도 서로 죄를 고하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목사는 회개 안 하고 성도들이 목사한테만 회개해야 사함 받는다? 그것은 천주교 고해성사에 안 돼. 다 회개해야 돼. 알았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 신부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 그게 악용돼. 악용.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전화 목소리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누군지 알죠? 전화하면 목소리 듣고 누구 딱 알죠? 성당에서 교인들이랑 100명 된다. 고해성사하면 다 알까 모를까? 자기들은 이렇게 말해. 앞에 가려놓고 얼굴도 모르게 서로 이야기한다. 음성 변조해가지고 무슨 하나? 그게 아니라 다 자기 죄를 고백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 나와. 신부님, 내가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애기를 뵀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선이 일어나서 애기를 확 밑으로 보는데 애기가 죽어버렸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죄를 얘기했다. 신부는 알고 있어? 몰라? 알고 있어. 훗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 없어? 죽었어. 약점 딱 잡혔어. 아무 말 안 해도 돼. 딱 쳐다봐. 할 말도 없고. 쫄아 안 쫄아? 필요해요. 쫄아불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다 해놔서 신부한테 꼼짝도 못해. 저 개신교도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좋을 거 아니야. 장로들도 나한테 와서 그런 죄 고백하고 내가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잖아. 그러면 아무 말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백장로다. 백장로 너 죄 알지?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해. 하겠어 못 하겠어?
내가 여기 안을 푸겠어. 다 알지만 내 안을 퍼. 당신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죄진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 길을 피겠어 못 피겠어? 개신교는 이제 고해 성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막 이놈이나 저놈이나 돈 많은 놈은 돈 가지고 목사 무시하고 입똑똑한 놈은 입똑똑한 거 가지고 무시하고 고집은 고집생 가지고 무시하고 이놈의 권사들도 말을 안 듣고 진짜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도 포하고 못되게 됐어. 이럴 때는 좀 고해 성사가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시대는 만인제사장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아. 그래서 신부한테 고해성사 필요 없어. 근데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고해성사는 잘못된 것이야. 그래 이단이야.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오늘 세례와 성찬 이 성례밖에 없어. 우리 개신교는 이 성례, 세례, 성찬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7성례야. 7성례. 우리보다 5가지 세계가 더 많아. 첫째 뭐냐? 세례. 두 번째 성찬. 세 번째 견진. 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야.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이야 반드시. 그 다음에 고해. 죄로 고백해. 그 다음에 결혼, 혼인, 결혼, 임직, 서품. 내가 신부가 된다든지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사람 죽을 때 정부에 죽을 때 기도해 주는 거. 자, 이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필요하지. 그러나 이것이 성례는 아니야. 결혼식 좋지? 그러나 결혼식이 성례는 아니라고. 성례는 몇 가지만 씁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 세례와 성찬, 요 2성례야. 근데 천주교는 몇 성례다? 7성례다. 7성례. 그 7성례가 뭐요? 세례, 성찬, 견진, 고해, 혼인, 임직, 종부 이거다. 그러니까 성례관이 잘못됐어. 이단이. 그 다음에 5번 교황권의 절대화에서 교황의 사도계성을 주장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황의 머리처럼 교황이 교회의 머리처럼 말해. 교회의 무엇으로 주장해? 그래서 이단이야. 교황은 사도의 계승자가 아니고 교황은 교회의 머리도 아니고 교황은 교회의 무죄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옥설 있죠. 연옥설. 예수 믿으면 천당하면 지옥까지 어떻게 연옥했어 중간에. 연옥설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요거 하나만 주장해도 이단이 지금 현재.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리아 숭배. 마리아가 승천하고 부활하고 재림하고 그런다. 마리아 숭배. 지금 회의 안 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마리아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천사에게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해요. 천사들에게도 기도해요. 이단이잖아. 만약에 이런 교리들을 7가지 교리 중에 하나라도 개신교의 목사가 이야기를 했다. 그럼 뭐이 되겠어? 이단. 없죠. 7성례 2단.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야. 그럼 2단. 교황의 권위가 무하듯이 내 말은 절대 무해. 목사가 이러면 이제 2단이야. 이건 천당 말고 지옥 말고 연옥이 있어. 이러면 2단. 고해성사 신부한테 고해하듯이 나한테 죄를 다 고해야 용서받아. 직접 죄를 회개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다 2단이라고. 그러니까 7가지 교리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2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리들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2단이 되냐. 다만 우리가 2단인가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 우리 개신교도 그대로 믿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본체이시고 내용은 구별되시고 연합되신다라는 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할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구원은 있지 않겠냐. 교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개별적인 구원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할 때에 개별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교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2단이라고 망설이지는데 삼위일체설을 믿으니까 2단이 아닌 2단일까? 이렇게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들을 하나라도 부인하면 분명히 우리가 개신교 목사가 부인하면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특교가 있는데, 마음의 특교는 다 나오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몇 분에 다 이걸 끝내야 되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마호메트 교회의 발생, 아라비아에서 나왔어요. 사마귀에서 있고 소수 부족들이 활동하며 부족간에 전쟁을 많이 했고, 아주 아라비아인들은 두 부류인데 베드인과 하데시인. 베드인들은 아주 산하고 난폭하고 유목민들이고, 하데시인들은 도시에 거진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좀 워낙. 이들은 알라 신을 믿었어요. 알라 신 아시죠? 알라. 우리 교회도 알라라는 이름이 많아. 회계도 영향권에서 있어서 그런지 알라라고 많이 뭐 최알라도 있고 뭐 김알라도 있고 뭐 무슨 알라도 있고 텐알라도 있고 뭐 무슨 알라가 여러 명 있어. 자, 알라는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흔히 조물주인 하나님이다. 근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월신, 달신이야, 달신. 그래서 회계도에 보면 회계도의 국가마다 태극기에 나온 것이 뭐에 나오냐면 달아법이라고 다 들었어요. 달, 별 다 들었어요. 원래 월신, 달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마호메트가 계시를 봐서 알라신의 계시를 봐서 마호메트교가 있다고 했는데 안 그래.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요. 아버지가 살아요. 이름이 뭐냐 하면 압둘라하나요. 압둘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알라는 알라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는 알라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알라신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므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은 달신, 월신이다. 그리고 우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각 지파마다 별, 돌,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그 다음 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이 그 당시에 약 360가지 우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마호메트와 그 인물, AD 570년에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삼촌집에서 6살 때부터 살아요. 불쌍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커지니까 그 상인들 있죠. 대상들. 낙타에다가 집 짓고 사막에 싣고 팔로 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 대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부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를 1000마리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 낙타를 대상들이 몇 개, 한 100개 막 이런 그룹이 안 되겠어요? 그게 우두머리니까 수입이 어마어마한데 그 수입을 다 자기가 관장을 하니까 오늘은 기업의 회장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사는 길은 뭐냐? 그런 데 가서 장사에 따라다니면서 장사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거리를 이렇게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뭐냐 하면 취직을 한 거야. 어디냐? 낙타로 상에서 장사를 하는 거상들에게 한 종업하는 일꾼으로 취직을 해요. 근데 너무너무 성실해. 이 사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나이가 25살 될 때 자기보다 15살 많은 오늘 그 40대 과부 하디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저놈이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거든. 저놈을 가서 또 남자로도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청년 저놈을 가서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마호메트는 좋을까 안 좋을까? 삼촌집에서 지금까지 온갖 스럽게 다 크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되지? 자기 아내가 기업의 최종 CEO가 돼. 그럼 자기는 뭐 되겠어? CEO의 남편이 되겠지. 좋아 안 좋아? 활짝 펴져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 그래서 25살 때 40살 먹은 거상 그 하디자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 이때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상업차 세계 각 길을 돌아다 보니까 유대교인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만나겠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 종교를 만들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해가지고 하나 종교를 만든 거이 마호메트교야. 자기들은 계시를 봤다는데 그 계시 내용보다도 기독교 영향, 그 다음에 유대교의 구약에 있는 유대교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마호메트교를 만들었으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중간 지점인 어떤 종교를 그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0세에 신의 계시를 히라동굴에서 달이 새벽 초승달이 뜨는 무렵에 히라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그 내용이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 찬기가 들고 머리끝이 쓰고 두려움이 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계시를 읽으면서 이걸 읽어라.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모름으로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몰라도 읽어라. 막 목을 조여. 목을 딱 조여. 이거 성령의 역사인가? 그 엽기에 보면 엘리바스가 보는 귀신적인 체험하고 똑같아. 이것이 오늘날도 말하면 동방 뭐냐면 동학운동을 일으켰던 선구자 그분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천지를 계백시켜라. 또 요거 나 책에 나 그 책에 봤거든. 봤는데 똑같아. 요거다가 똑같아. 엽기하고 막 한기가 들고 머리끝이 쓰고 두려움이 임하고 막 공포감 속에서 하는 말이 음성이 들렸는데 너가 천지를 계백시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서학으로 계백시키니까 서학 천주교로 계백시키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서학이라 하지 말고 동학으로 계백시켜라. 그래서 동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나중에는 천도교가 돼. 천도교가 지금 뭐냐면 증상교라든지 태극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 히라동굴에 계시받는 마호메트 한사하고 비슷합니다. 자, 40세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기독교 영향의 동료가 돼서 일신교를 변해버렸다. 그가 계시를 받은 데 일신교를 변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뿌리는 일신교가 아니다. 다신교. 월 달신이다. 근방 종교의 630년에 메카를 정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해교 등 승지를 삼았어요. 63세 때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 하디자가 죽죠. 죽고 난 뒤에 누구하고 앉아세요? 자기 친구 딸하고 결혼해. 딸이 몇 살이냐 하면 6살이에요. 자기가 50몇 살이에요. 그 6살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살다 보니까 18살 때까지가 그 사람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심하냐면 우리 근친 있지, 사촌 있지, 근친의 여자까지 다 포함해서 알라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오늘날도 회교도들이 아내를 3명씩 4명씩 건드린 거 알잖아요. 지금도 자식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아요. 한 앞에 3명씩만 나면 한 집에 12명 자식이 돼요. 그러면 영국이나 우리나라 아이들 낳아요? 안 낳죠. 한 명도 안 낳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세금 죽도록 내가지고 회교도들이 그것을 다 교육을 받고 혜택을 다 받아. 생활비를 받고. 그럼 나중에 대통령을 누구 뽑아? 투표하면 회교도 뽑아. 그러면 그 나라 종교가 뭐 되겠어? 기독교에서 회교도로 가버려. 그것이 바로 유럽이 그렇게 돼. 프랑스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영국도 그래 되고 독일도 그래 되고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 회교도들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아니야 더 이상. 교회들 다 텅텅 비버렸어. 아무도 안 와 교회는. 그리고 회교도는 차고 넘쳐. 회교도는요 매일매일 잔치 베풀어요. 금요일 되면요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 것 막 음식 고급 음식 막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인데 이 교회를 사가지고 있죠.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 종탑만 떼버리고 요들 놔둬요. 강상에 다 놔둬. 그러면 들어오면 뭐예요? 교회죠. 그러면 저 사람도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 그럼 들어가 보면 회교도 사원이에요. 그렇잖아. 교회예요. 의자도 이렇게 다 놔두고 아무 반응이 안 생겨. 거부 반응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금요일마다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래. 술 빼놓고는 다 있어. 고기 다 있고 음식 다 있어. 그러면 나중에 그 회교도 사원 가기가 쉬워 안 쉬워? 늘 다니니까 나중에 회교도로 다 가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도시는 60%가 회교도예요. 교회는 다 텅텅 비고 문 닫았어. 권사 아들도 교회 안 다녀. 장로 아들도 안 다녀. 목사 아들도 교회 안 다녀. 전번에
독일의 콜 총리 아시죠? 그 사람이 여자분이죠? 여자분인데 그분 아버지가 누군지 목사님이요. 목사님인데 콜 총리 교회 다니까 모르겠어요. 자, 마호메트가 발생, 마호메트가 개종한 종교로 처음 아라비아 민족을 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종교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 숫자가 이제 반대가 많아가지고 메카에서 못 있고 메디아로 갔어요. 그때 떠나간 데가 바로 60년 7월 15일이라고 해서 그 해교도에 달려 근거로 삼아요. 메디아에서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싸워가지고 규합을 해가지고 메카로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메카에서 있다가 메디아로 와서 메디아에서 세력을 제압해가지고 메디아로 메카로 돌아가. 그런데 문명이 뭐냐면 메카에서 받은 계시들은 있죠.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가르치는 코란에 가르친 가르침이죠. 그건 다 순해. 왜 순한지 아세요? 해교도가 기독교가 살고 유대교가 살아내니까 적응을 해야 되겠어. 적응 안 해야 되겠어. 적응하니까 전부 다 그들의 계시가 다 순해. 그런데 메카로 가서 메카를 정복하고 난 뒤에 계시는 싸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 계시가 있어. 메디아 계시, 메키아 계시가 있는데 메디아 계시는 순해. 메카 계시는 막 사람, 여자가 말을 안 듣거든 막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두드러 패라 막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뭐 왜 때리냐? 그럼 이러네. 이러면 때려.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남편이 부부 생활을 원하는데 안 해줘. 때려. 때려서 때려라. 이렇게 써 있어. 남편 허락 안 받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또 때려. 여하튼 뭐 무엇이면 또 때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폭력을 해서 때리지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때리라고 써놨어.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가볍게 체벌해라. 이렇게 번역 다 해놨어. 그러니까 유대교를 만나거든 죽여버려. 기독교를 만나거든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괴롭혀라.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했죠. 지금 회계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해요. 우리 동네 보면 길바닥에다가 뭐 펴놓고 지금도 기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때도 막 말정한 청년들이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전도도 안 하는 인간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계경장 1장에서 5절까지 1장 1절 5절까지 뭐라고 하냐. 알라 신은 위대하다. 알라 신의 신은 없다.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유대교인들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독교인들하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요거요, 요거. 5번씩 했는데 개종을 하겠어요? 기독교로 돌아오겠어요? 이걸 5번씩 한다고 우리는 늘 뭐 방송에서는 5번씩 기도하고 막 참 좋고 좋은 거 아니죠? 적대감이죠.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AD 630년에 우상을 제거하고 새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를 혁신했고 그 다음에 뭐냐 칼을 사용했어요. 코란을 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택할래? 그럼 어떻게 택해야겠어? 다 전복적인 전쟁이니까 다 코란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프리카 일대가 그 정도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 동남아 아라비아 일대가 다 해결도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도 해결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다 해결돼요. 그 사람들 다. 우리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다 해결, 말레이시아 이쪽도 해결고 중국 쪽에도 저 북쪽도 다 해결들이 많고 지금 저 위에 벵글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투르키스탄이나 이런 전부 다 해결이 그 사람이 80% 이상 해결.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20억이 거의 넘을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하루에 한 집안에 보통 아이를 12명 이상씩 낳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한 12명씩 낳아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다 총 한 번 빵 쏟아놓고 다 뺏겨.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알고 보면 해계도가 문제야. 이 해계도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민주당이나 이런데 해계도 다 받아들여 수용해라 막 그러잖아. 인권이다 하고. 근데 이거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 피비린내 나.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 그러면 레반논이죠. 현재. 레반논이 원래 기독교가 66%였어. 지금 한 명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다 축출돼서
지금 회계도 국가가 되겠어. 우리나라도 저 사람들이 지금 2%만 되면 학교 급식 문제에서도 뭐냐면 한라식품 줄 알았어. 한라식품. 저 돼지고기 안 먹어. 이렇게 부정한 음식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어도 안 먹어. 고등어 비늘없잖아. 안 먹어. 그 요구를 할 수가 2%가 돼요. 국민의.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 어느 날 22%가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장악을 다 해. 이 사람들이 6%에서 8%가 되면 나라를 정복시키고. 미국에 다 계획이 있어. 그 사람들 계획이. 미국 사람들 제시한 계획이 있어. 이걸 중국은 알아. 그러니 중국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해결된 나라들 지금 몇 개 지금 빼놓고 나머지 들어오면 난사를 다 시켜버려.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 일본 알아. 일본은 왜냐하면 이 해교도가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처참하고 잔인한 정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글을 썼어. 나라의 그 정책에 반영해서 썼는데 그 사람을 암살해 죽여버렸어. 누가 해교도 왔으면 죽였어. 죽이니까 알아. 일본에서도 아예 해교도 손도 못 대게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박 대통령부터 열어놨어. 최규하 대통령 때 열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테헤란 거 있잖아요. 그 서울에 테헤란계로 통해서 그 테헤란 사원을 해교도 사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교도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용인했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인천 쪽으로 돌아가지고 인천 쪽에서 해교도 대학을 세우려고 했는데 해교도 대학을 세우려면 난리가 나버려. 왜? 취업해버려. 해교도권을 다 버려. 공부 해교도권으로 하기다.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서 교수들이 뭐 갔지? 회계도 가르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대? 그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해요. 한국의 남자들이 아이들이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회계도 선교사. 들어와서 한국 자기 아내 집이 있어. 자기 결혼했어. 들어와도 3명까지 4명까지 안 해도 그러니까 또 결혼해. 여기 와서 이제 얻어서. 그래서 얘기 하나 딱 나면 얘기는 어떻게 하냐. 산모하고 얘기는 무조건 테헤란에 그쪽 가면 해교도 사원이 있어. 거기다 등록을 해. 해교도로 등록을 해. 그 사람이 기독교라도 기독교 아들이라도 해교도로 다 등록 안 잡혀나. 그리고 불복하면 때려. 구타해. 어떤 여전도사는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해교도가. 해교도가 눈이 멀어가지고 가서 산대. 살게. 이런 악이 번성한 때가 지금 왔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회계도에 잡혀먹는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도로 가다 못 맞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악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못지않게 회계도도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회계도에 넘어가면 안 되고 속아가도 안 되고 저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